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3절부터 21절까지, 사도행전 20장 13절부터 21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들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 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 오늘 광고 들으신 대로 함께 청소하며 또 우리 안팎을 또 깨끗하게 정리하는 날입니다. 바깥 청소는 어제 밤새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바깥 청소 여러분 안 하셔도 되고요. 오늘 또 최선을 다해서 함께 우리 청소하면서 모이고 만나고 또 교제하게 되길 바랍니다. 또 예배를 위해서 섬겨주시는 우리 모든 집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 섬김 감사드리고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섬김의 현장에 기쁨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또 BBS 광고가 났는데요. 지금 지역 교회 또 우리가 함께 서포트하는 교회도 다 연락을 해서 그런 곳은 BBS가 없기 때문에 또 보내라고 또 요청을 드렸습니다. 저희 교회 BBS가 굉장히 또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LA에서도 또 BBS 하려고 오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모든 이 만남과 또 사역을 통해서 귀한 역사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역의 이 포커스는 복음 전파에 있습니다. 작년에도 우리 BBS를 통해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선생님들 가르침을 받고 또 액티비티를 하면서 또 끝나기 전에 우리 하나님 또 구원자 되신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영접한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또 이 모든 사역이 좀 복음 전파에 기초를 닦고 힘을 다해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는 그런 사역이 되어지도록 우리 함께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섬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저희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지 이제 43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께서 일대 목사님과 함께 한 세대 교회를 잘 일으켜 주셨습니다. 또 저희 교회 오랫동안 함께 섬겨주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함께 예배를 드리시며 주님의 교회를 여기까지 아름답게 또 동역하며 세워오셨습니다. 이제 가정을 한창 세워가는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 1세대 함께 교회를 아주 힘있게 세우셨던 우리 집사님들께서 귀한 교회를 남겨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젊은 세대가 또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하는지 먼저 잘 보여주셨고 또 너무나도 귀하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아름다운 섬김, 주님의 교회를 어떻게 섬길까에 대한 이 귀한 섬김의 유산도 또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보여주시고 남겨주셨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선배님들이 남겨주신 귀한 신앙의 전통 위에 앞으로 젊은 세대들이 말씀과 기도와 헌신의 털을 잘 닦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께서 함께 가르쳐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또 바랍니다.
말씀의 기초 위에 우리가 좋은 전통을 세우고 다음 세대에 또한 이 말씀과 함께 좋은 전통,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좋은 전통, 아름다운 전통들을 잘 전수해 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을 정리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도 바울도 또 그의 동역자들도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펼쳐질 천국 복음 확장과 교회 개척의 역사를 위해서 그들이 또 남겨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몇 가지가 나오는데 저희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발견해 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쳐가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아를 떠나서 이제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디를 인도하실까 아마 마음에 많은 기도와 또 소망을 가지고 이 바울이 하루하루 걸어갔을 것입니다. 지금 이 바울의 일행들은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 여정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고 그 다음에는 이제 거기서 이제 핍박을 받게 되죠. 그 다음에는 마지막 그의 사역의 행성지 로마를 향해서 이 사도 바울이 또 인도함을 받아 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바울을 보면서 바울이 어떻게 그의 선교 여행의 여정을 정리해 가고 있는지, 또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들려주고자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길을 다시 한번 견고하게 다지며 우리는 과연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어떤 믿음의 유산과 또 삶의 방법들을 남겨줄 것인가 함께 고민하며 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 분주한 길에 혼자 시간을 내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개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시간을 갖고 말씀 보는 시간을 갖는 어떤 일상적인 시간인 것 같지만 또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바울은 굉장히 진지하게 이 여러 여정 가운데 하나님과 또 대면하는 시간을 만들었고 또 이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의 일행은 유대인들의 명절인 오순절에 맞춰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가는 길에 방문할 곳들, 도시, 만날 사람들 이런 것들 잘 생각해서 시간을 아마 좀 계산해 가면서 또 잘 보면서 이게 정리해 가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은 분주했을 수도 있어요. 어느 때는 바울이 설교하다가 막 밤새 집회를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또 빨리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조정하면서 이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은 드로아에서 아소로 가는 길에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를 원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도를 보니까 이 두 지역의 거리가 한 30마일 정도 되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GPS가 잘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딱 찍어서 한번 보면이 한 그 정도 돼요. 자, 함께 가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 사도 바울은 30마일 정도 되는 이 길, 그들을 먼저 배를 타고 보내고 다음 장소에서 만나시다 하고 이 바울 자신은 혼자 걸어가는 길을 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해준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걸어가고자 하여 이것은 바울의 의지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원하니까 그렇게 정해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3차 여행에 돌아가는 길은 바울이 그동안 힘을 다해 복음을 전했던 아시아를 떠나는 여러분 마지막 길입니다. 드로아에서 아소까지의 지도, 이 30마일 정도 되는 이 거리, 이 거리를 보니까 대략 어느 정도냐면요, 저희 교회에서 덴빌까지 가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거리를 먼저 보내고 30마일 자동차 타고 가면 금방 갈 수 있지만 걸어간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길이라도 나와 있는데 이런 게 페이브된 그런 길이 아니라 그냥 길로 난 길로 혼자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먼 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걷기에 가까운 그런 거리도 아닙니다.
바울이 함께 가던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먼저 배를 타고 가십시오. 저는 아소까지 혼자 걸어가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과 기도하며 무엇인가를 또 물어보고 또 하나님께 아를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가시면 제가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아소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바울은 이 30마일의 여정을 혼자 걸어갔어요. 이 장면을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울이 혼자 이 길을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마 1차, 2차, 3차 이 선교 여행의 순간들을 생각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동안 열심히 전도하고 개척하러 다니면서 이 바울은 많은 일들을 경험했죠. 매도 맞았고요. 도망 다녔고 여러 순간들을 지나갔습니다. 이 순간들을 이 사도 바울은 이 마지막 선교 여행을 랩업하는 그 순간에 함께 생각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갔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돌아왔어요. 감옥문이 열리는 기적도 있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들을 고쳤던 순간도 많이 있었어요. 이 모든 순간들을 이 바울이 혼자 걸으면서 돌아보고 또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 동시에 하나님 이제 다음 행선지는 어디입니까? 다음 사역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간절하게 기도하며 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What is next? 물어보면서 다음 단계의 사역의 플랜을 이 사도 바울이 또 기도하면서 또 준비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혼자 이 30마일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조용히 깊이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하며 그리고 갔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저자 이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런 특별한 바울의 행적과 발걸음을 사도행전에 남겼습니다. 뭐 이런 거 안 써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는 이 사도 바울의 의지와 그 뜻이 담겼던 그 순간을 기억하면서 이 사도행전의 이 귀중한 한 절의 말씀을 또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는 생각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성도의 모습입니다. 한 사회학자는 오늘날 이 특별히 소셜 네트워크 시대죠. SNS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그냥 진지함 없이 기쁜 생각 없이 육체의 오감을 따라다니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글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이 오감이 무엇이죠? 오감? 보고, 듣고, 먹고 마시고 맛을 보는 거죠. 그다음 내 손으로 만져보는 거예요. 촉감이죠. 그 다음에 후각, 좋은 냄새와 향 이런 것들을 찾아다니면서 육적인 감각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이 세대가 오늘날의 세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만족시킬 만한 것들을 따라 사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시대의 가장 찬란한 문화를 누리며 살던 그 로마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의 말씀, 5절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냥 환경만 다른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면 결국 마지막에는 죽음밖에 남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허무합니다. 여러분 이 그 시대에 쓴 이 하나님의 말씀인데도요, 이 바울의 서신을 보면 상당히 적나라합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 죽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 틀리지가 않아요. 오감을 따라 사는 육신은 결국 보고 듣고 먹고 만지고 소유하고 냄새 맡고 살다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다시 깊이 보면 이 오감은 육체적인 것에만 오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영적인 오감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말씀을 봅니다. 읽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에스겔서 3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느끼고 보고 살아야 하는지 이 영적인 오감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에스겔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여러분, 그 미슐랭인가 뭔가 거기에 나오는 음식점에 있는 음식만 맛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먹어보면 달기가 뭐 같다고 그래요? 꿀 같더라. 자, 그 말씀의 깨달음의 맛이 꿀과 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찬송에도 있어요.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말씀이 달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말씀 먹는 겁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이해하여 깨달아서 내 삶 속에 채워 넣으라는 것입니다. 레위기서를 보면 우리가 드리는 제물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고 그러죠. 그렇게 연락된다고 그랬어요. 향기 뭐예요? 냄새예요.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 하나님께 드려진다고 그렇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누가 우리를 만져주십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터치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죠. touched. We are touched by the Holy Spirit. 하나님의 만지심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육신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좋은 것들 골라서 먹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영의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하루를, 여러분의 한 주를, 여러분의 한 해를 어떻게 정리하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여정을 우리가 저들 바라보면서 말씀 앞에 서서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며 살기를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포기한다면 우리의 몸은 편할지 몰라도 우리의 영은 병들어 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친히 경험하고 느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늘 기도하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 선교 여행의 한 텀을 정리해 가면서 그는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만나, 깊이 만나 하나님의 뜻을 묻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다음 단계에 내가 이루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를 어디로 인도하시렵니까? 저 혼자 주님께 지금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한 절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10대를 지나며 20대를 지나며 이제 다 지나오셨잖아요. 이제 50대 계신 분들, 60대 계신 분들, 70대 계신 분들, 여러분, 그 해가 넘어감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더 강렬하게 찾고 하나님의 뜻을 강렬하게 물어보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뜻에 붙잡혀 끝까지 여러분의 삶들을 아름답게 열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가족이 해수로 4년 전이죠. 선교지를 떠나 이곳에 들어올 때 아이들과 함께 마지막 모임을 식구들이 이렇게 둘러앉아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아이들하고 차근차근 함께 지내왔던 지난 날들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감사한 것 좀 나눠봐라. 고마웠던 사람들 좀 나눠봐라. 서로 나누는데 참 감동이 있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일들 함께 나눴습니다. 선교사역을 정리하면서 아이들하고 같이 기도했어요. 그 나눔 가운데 여러분 감사 고백이 있었고요. 감사의 눈물도 있었습니다. 그 마음속에 남는 그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 돌아가는데 하나님, 이 현장에 하나님 또 한 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만남 갖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인도해 주시는 또 다른 사역의 현장 저희들이 기대합니다. 지난 은혜를 그렇게 같이 나누면서 앞으로도 신실하게 우리의 앞길을 열어가실 하나님의 손길을 함께 기대하며 기도하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자. 그리고 나서 저는 또 저 혼자의 시간을 또 가져봤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도우심을 간절하게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함을 저희들이 보게 하여 주십시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면서 이 선교제 사역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며 또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기를 열망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틀어가시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의 선교 사역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제는 성도들과 함께 와라. 더 많은 교회들을 동원해서 함께 와라.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래서 여러분, 부족하지만 저희 교회가 지금 그거 하고 있습니다. 여건과 건강이 되어서 또 우리가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는 분도 있지만 이곳에 또 귀한 기도와 물질로 함께 헌금해 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함께 섬겨가면서 붙잡고 함께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깥으로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가 상당히 귀중한 자리입니다. 이 로컬, 이 현장에서 어떻게 또 이곳에 사는 사람들을 섬길 것인가 함께 이 복음을 가지고 성도님들이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동역하면서 주님의 사역을 그렇게 이루어가며 계속해서 복음 전파의 사역을 성실하게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이 복음 전파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한 이 비전과 꿈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신실하게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0장에 쓰여 있는 이 하나님 앞에서 혼자 걷고 있는 이 귀한 이 바울의 여정을 우리가 배워보면서 순간순간 우리의 인생의 스텝을 하나님과 함께 밟아가는, 그렇게 진지하게 열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사울이라고 그러는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이루어가며 지체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혼자 이 30마일의 길을 걸으면서 기도하고 자기 시간 다 갖고 그렇게 충분한 가운데 이제 아소에서 사람들을 다 만났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음 행성지로 막 갑니다. 14절, 15절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나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 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아멘. 자, 이튿날, 그 이튿날,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 날 계속 갔어요. 쉬지 않고 갔습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는 이걸 강행군이라고 얘기합니다.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 보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이 에베소, 여기는 그냥 가면 또 사람 만나야 되고 거기서 오랫동안 사역했잖아요. 그러니까 패스 지나갔어요. 왜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되니까, 절기에 맞춰서 가야 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의 귀중한 시간을 그렇게 충분히 가진 후에 그 다음에는 이 비본질적인 일에 대해서는 그냥 막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 정말 얼마나 들리고 싶겠어요. 거기 자기가 전도했던 사람들, 그리고 세웠던 제자들, 그리고 리더십의 장로들,
선생들 많이 있을 텐데 이제 사도 바울은 거기를 패스하고 사람을 보내서 장로들만 따로 불렀습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지체하지 않으려고 했을까요? 바로 복음 전파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의 일행은 말씀드린 것처럼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했어요. 자, 이 명절에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각 나라에 흩어져 살다가 이곳에 모입니다. 명절을 맞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올 것을 알고 있었어요. 물론 이제 헌금도 갖다 줘야 됐지만 이 오순절은 바울에게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설 때는 섰지만 말씀을 전하다가 말씀이 길어지면 그냥 주구장창 기다렸지만 이제 갈 때는 서둘러서 지체하지 않고 갔습니다. 보고 싶은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는 곳도 넘어갔습니다. 이것은 이들이 목적 있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여정에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방향이 있었습니다. 가고자 하는 길과 가고자 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목적이 있는 여정을 우리들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목적이 있는 여정, 목적이 있는 발걸음, 목적이 있고 방향이 있는 그런 삶을 저들이 지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되는 대로, 만나지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가 비본질적인 일들과 부딪히게 되고 비본질적인 일과 묶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이 비본질적인 일로 삶과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비본질적인 일들에 묶여서 정말 이루어야 할 일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이런 데 이렇게 휩싸이기가 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가 쓸데없는 일에 묶여서 방향을 잃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은 여러분 주 안에서 늘 간절한 마음으로 잡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어떤 비본질적인 일들로 묶여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사람들이 가는 방향과 움직임과 열심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하나 되어 같이 움직여가는 이들의 열심과 집중력을 저희가 배워가게 되기를 바라요. 그건 무엇입니까? 본질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모였을 때마다 대화할 때, 교제할 때 쉼도 있지만 순간순간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우리가 함께 품고 사명을 말하고 그것을 이루며 함께 그 안에서 기쁨 충만한 삶을 영위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저와 동년배 되시는 어떤 집사님 한 분하고 같이 주일에 대화를 하는데 어떻게 이제 같이 앉아서 밥을 먹게 됐어요. 이분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목사님과 저는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죽을 날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남은 지금 예배 마치고 배고파서 밥 잘 먹고 있는데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갑자기 얘기하니까 밥맛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같이 공감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얘기했어요. 집사님, 맞아요. 당신 말이 맞습니다. 잠시 동안이지만 우리가 이것을 정말 깊이 생각하기를 원해요. 서로 대화했어요. I know, you are right. 그리고 우리가 서로 대화하면서 그랬어요. 집사님, 우리 남은 인생 얼마 안 남았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도 금방 눈 깜짝할 새 지나간 것 같은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인생 주님 위해 열심히 살아가 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이렇게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부름받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함께 이 교회를 세워가는 바디가 되었어요. 한 마음으로, 한 바디로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우리가 본질의 사역에 집중해 가면서 주님 명령에 순종하여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야 할 일을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 그냥 만날 때마다 그냥 사역만 얘기하고 급히 서두르란 말이 아닙니다. 목적 있는 삶, 방향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해요. 바울의 일행도 설 때는 섰어요. 사람을 만날 때는 충분하게 만났습니다. 여러분 유두고 사건 때 보세요. 가야 되는데 밤새 집회를 했어요. 거기서는요. 떠나는 게 너무 아쉬웠어요. 그러나 또 갔어요. 눈물로 환송하며 또 갔어요. 이 사람들은 불필요한 곳에서 지체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을 보면 저자 마가가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하면서 많이 쓴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 하면 곧, then 뭐야? 그 다음 사역지로 착착 진행해가는 이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은 항상 다음 사역지로 탁탁 이어져 갔습니다. 목적이 있었습니다. 방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푹 쉬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3년의 공생의 사역 기간 이루실 모든 일들을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우리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도 올려드리며 우리 이 공동체가 정말 영혼 구원 사역에 함께 집중해서 아름답게 주님 영광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의 원자 깊이 기도하며 걸었습니다. 동역자들과 동시에 지체하지 않고 목표를 향해서 그들은 갔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이 이런 열정과 진지함으로 목적을 가지고 무엇을 이루어 온 것일까요? 성경은 바울의 주된 사역에 대해서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이제 분명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많이 있는 에베소를 건너뛰고 밀레노라는 곳에 도착해서 몇 사람을 에베소로 보냈습니다. 에베소의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그 밀레노로 오도록 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그들에게 자신의 목회 여정의 내용과 그리고 어떻게 이 교회들을 섬겼는지 자신의 삶의 자세와 사역의 자세를 그들에게 솔직하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섬겼는지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굉장히 명확하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19절부터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바울이 장로들에게 이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이 뒷부분을 저희들이 볼 텐데요. 정말 읽으면 읽을수록 보면 볼수록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 바울이 장로들에게 어떻게 이 교회들을 섬겼는지를 나눠주고 있어요.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늘 겸손한 마음과 눈물로 참고 인내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이루었던 사역을 이들에게 나눠주고 있는데요. 왜 나눠줬을까요? 바울은 이 교회 지도자들에게 자신의 이 섬기던 마음을 나눠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을 다 감당하면서 참아가면서 이 일을 이루었는지 그 핵심 사역이 무엇인지 남겨주고 싶었습니다. 19절에 20절을 보면 바울의 자세에 대해서 나눠주고 있죠. 저는 여러분들 위해서 겸손과 눈물로 참고 또 참으며 인내했습니다. 개인 집에서나 공공장소에서나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것은 거리낌 없이, 이 말은 나는 후퇴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해요? 공공장소에서나 또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나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르쳤습니다.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그 두 가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21절을 보니까 첫 번째 주된 사역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가르쳤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표현할 때 이 사도 바울이 나는 그것을 증언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I testified.
뭐를요? repentance toward God. 하나님에 대한 회개. 그 다음에 faith toward our Lord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것을 증언했다라고 사도 바울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증언했다라는 말을 헬라어 성경을 대조해 보니까 이 단어는 굉장히 귀중한 단어였습니다. dia martyromai. 이 말씀은 내 삶을 던져서 이 일을 이루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증언했다라는 말은 그냥 막 열심히 그냥 말한 게 아니라 내 삶을 던져서 이 일을 이루었다라는 말입니다. 증인이란 말은 헬라어 성경을 찾아보면 말투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증인들, 그래서 말투스. 그래서 교회 이름 중에서도 증인들 교회에서 말투스 철치라는 그런 이름도 있어요. 자, 여기 나온 말이, 이제 여기서 나온 말이, 말투스라는 이 단어에서 나온 말이 순교라는 말입니다. martyrdom. 순교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순교자, martyr. 순교하다, 그런 말이 전부 다 이 말투스, 증인이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이 증인이라는 말 자체가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죽음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바울은 자신이 이 주된 복음을 전할 때 뭐예요? 회개, 하나님께 대한 회개, 예수님에 대한 믿음, 이것을 전할 때 생명을 걸고 전했다라고 이 장로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 22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바울이 증언하라는 말을 계속해요. 우리도 보면 증언한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이후에 증언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삶은 계속해서 testify, 내 생명을 걸고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나는 계속 이야기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삶이었습니다. 내 삶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을 교회 지도자들에게 남겨주기를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 모습으로 교회를 세워갑니다. 우리의 은사를 따라 여러 모양의 사역들로 여러분 우리가 섬겨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역이 다 귀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모든 섬김이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하나에 집중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모습, 서로 다른 현장에서 섬겨나가는 모든 것의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삽시다. 예수 이름을 위해 삽시다 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섬김의 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마치고 이번에 또 재직해서 결정돼서 일부 예배 마치고도 밥 줍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그 먹는 현장도 여러분 같이 얼굴을 마주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회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것을 마음에 품고 현장에서 만나 이 생명력 있는 교회의 모습을 함께 세워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라는 이 생명의 복음 쉬지 않고 testified, 증언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들이 testified, 증언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우리가 섬겨가는 이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런 교회,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겸손해지고 때로는 우리가 견디다 눈물도 흘리지만 복음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남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하고 증언하는 삶을 살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하고 증언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주님 주신 사명을 아름답게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장로들에게 자신의 진실한 마음, 이 사역이 무엇이었는지를 나누어준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2절 거기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사도 바울은 어쩌면 이 만남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의 만남이 마지막 만남이 될지 모르는 이 현장에서 이 말을 남겨주기를 원했어요. 그의 사역이 무엇이었는지,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 그리고 이 사역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이제 마지막으로 남겨주고 있어요. 바울이 말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인 나 바울을 놀라운 은혜로 만나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나 바울을 은혜로 불러주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저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뛰쳐나갔습니다. 저는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말하고 다녔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께 나를 찾으신 그 순간부터 나는 성령에 매여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서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 나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나를 기다리고 있지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내 생명을 조금도 나는 아끼지 않고 I will testify the name of Jesus Christ. 나는 그렇게 갈 것입니다. 이것이 에베소 장로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나는 성령에 매여 살았고 지금도 그렇고 내 삶이 마치는 날까지 나는 성령에 매여 살아갈 것입니다. 성령에 매여라는 말, 제가 여러 번역본들을 대조해 보니까 어떤 성경에는 compelled로 번역되어 있어요. 성령에 나는 굴복하여 살았습니다. 어떤 성경은 bound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에 묶였습니다. 그분이 묶고 나를 끌고 가시기 때문에 그분이 끌고 가는 대로 나는 살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에 이끌려 사는 것. 여러분, 이 성경의 전체 내용은 성령에 묶여 사는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역에 나오는 선지자 에녹,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성령에 묶이다라는 이 표현이 구원의 구약에 가면 동행이라는 표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 에녹이 300년을 동행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묶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매여 사는 것,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여 사는 것이 그분과 함께 하는 것임을 아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성령에 매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태어나실 때부터 묶임을 당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역은 시작부터 하나님에 매여 하나님의 뜻에 붙잡혀 순종함으로 그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실 때 사람들에 의해서 주님 묶여 끌려다니셨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땐 사람이 묶은 줄이지만 그것은 아들을 내어주시고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묶어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매여 십자가로 끌려가시는 것을 그렇게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하나님의 뜻에 매여 순종하며 사신 것처럼 그 주님을 만난 바울이 성령에 매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매여 성령님에 매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분의 의지에 굴복하여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소식을 전하며 일평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붙잡힌 바 되어 살았습니다. 그 계보의 왕조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세상에 오시고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성령에 붙잡혀 자신의 의지와 뜻을 회개하며 굴복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삶을 따라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 다윗의 역사를 통해서, 계보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이 구속의 사역, 이제 우리에게까지 닿았습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현장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때로는 이 전도자들이 혼자 걷기를 원하고, 때로는 급히 다니면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전하는 것을 저희들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붙잡혀서 이 주된 복음 전파의 사역과 하나님의 역사를 저희들이 전하는 것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위에서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 주의 사랑과 은혜에 묶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 귀한 왕조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약속대로 이 왕조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이제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닿았습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은혜와 능력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며 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그들이 혼자 걸어가며 때로는 그들이 급하게 가며, 그러나 하나님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주된 사역을 저희들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성령에 매여 사는 저희들 삶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처럼 우리 믿음의 주처럼 끝까지 하나님 앞에 굴복하여 하나님 이 교회의 복음 전파의 확고한 사명과 말씀의 여정을 하나님 전수하고 남기고 가는 자를 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Thank you, Jesus.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놀라운 선교의 여정, 어떻게 그 순간순간을 지나왔는지, 어떻게 정리해가며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왔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물었는지, 어떻게 집중하며 갔는지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그 비밀이 있었는데 그는 성령에 매여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도 성령으로 잉태되어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여 순종하며 이 땅의 사명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이끄심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며 사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와 이 귀중한 생명의 복음이 나누어짐이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